누가복음 3장 18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8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23절까지 읽었고요. 17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심판주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알리고 또 회개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가진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탐심을 버리고 정직한 직무 수행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강권했지만 권고를 듣고도 죄를 못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다 유아 학살을 저지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재혼한 일입니다. 요한이 그 일을 책망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헤롯은 오히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을 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투옥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보다 후에 있었던 일인데도 여기에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중심이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넘어갔음을 부각시키고자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21,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고 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나오는데요. 이 형체로라는 헬라어는 몸으로라는 뜻이며 또 형식, 겉모양이라는 뜻도 결합된 낱말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형태, 확실한 형태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몸의 형태로 그렇게 임하셨다 이 뜻이죠. 따라서 본절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의 실체를 분명하게 대중 앞에 대중들이 볼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수세시의 성령의 임재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는 그리스도의 위에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나의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그리스도죠.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화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께 내리신 것이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여호와의 영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성육신해서 여호와의 영을 받을 것을 이렇게 미리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모인 대중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행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공생애에 3번 들렸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수세 받을 때에 수세시에 처음 들렸고요. 변화산에서 한 번, 그리고 순환주간에 한 번 들렸습니다.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다음 고난주간에 있었던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궁금증이 있다면 이런 궁금증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난 현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의문들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 사생활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공식적인 등장이며 사역의 시작이죠. 그런데 왜 첫 등장이 꼭 세례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로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동일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양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 15절에는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로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로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후일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하나인 것처럼요. 물이 하나를 여럿이 마실 수도 있고 모든 물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물로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으므로 물처럼 물을 마시면 하나의 물도 여럿이 나눠 마실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셔서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 위한 근거로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으시는 이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죠. 동시에 받으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며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에도 하늘의 찬양과 증언, 땅의 찬양과 증언을 받으셨죠. 공생의 시작 시점 역시 세례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세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연합으로서 공생애는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이 삼위일체로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귀에 들린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태어나신 족보를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족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3.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북의 족보이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요셉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말했고요. 여기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 쪽입니다. 목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르죠. 어느 부분부터 이름이 같으냐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즉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 어디부터 같으냐면요. 예. 여기가 같습니다. 31절 다윗부터가 같습니다. 다윗 왕부터 그 위는 이세요. 이 부분은 같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기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부터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니까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서 그렇고요. 누가는 인류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둘째 아담임을 강조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가 요셉의 족보인 반면에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해서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 여자의 후손이심을 강조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죠.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함으로써 맏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아들 없이 딸만 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계대 방법 중 하나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동지파 내에서 혼인을 하여서 낳은 첫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족보에 등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무남동녀 외딸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낳은 아들, 첫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요셉을 마치 양자로 삼듯이 이렇게 족보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 계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 가지고 되었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6장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또 민수기 2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땅을 배분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족보에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느냐, 땅을 물려주라 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딸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것입니다.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물려받을 땅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딸들이 물려받았다면 딸들도 이제 후사를 이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민수기 36장 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종족으로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그 조상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파 안에서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 모계의 계보이긴 하지만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부계 쪽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모계 쪽으로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요 부계로도 모계로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실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요 구속자로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에게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완전한 인간의 죽음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애초에 그러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이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토록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역시 그 지극한 겸손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올려 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일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 세계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높이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가장 낮아지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